열 처녀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때는 앞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비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 처녀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팔레스틴의 결혼식을 통해서 세상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대 팔레스틴의 결혼 예식은 보통 일주일씩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청첩장 보내고 친척들 오고 가고 하는데 일주일 정도는 걸렸나 봅니다. 근데 팔레스틴의 결혼식은 한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밤에 했습니다.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다가 한밤중쯤 돼서 신부집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는 자기 친구들인 들러리들과 함께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결혼식에서 신랑의 행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는 길에 이 동네 가서 친구들 만나고 한잔하고 이 동네 가서 또 만나가지고 또 놀고 그렇게 오니까 대개의 경우에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렇게 밤이 깊어져 가고 졸음은 몰려오는데 신랑은 오지 않고 옆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바람 맞은 거 아니냐? 신랑이 딴 데로 샜구만. 오늘은 안 오겠어. 내일 오겠지 안 올 거니까 잠이나 자자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졸음이 쏟아지는 가운데 기다리던 신부 들러리들이 이 처녀들이 그냥 졸려가지고 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신랑이 나타났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 들고 나가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제서야 허겁지겁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느라 그만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와가지고 잔치집 문을 두드렸지만 굳게 닫힌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슬피 울면서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니까 문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이 비유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말세에 그러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못할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24장입니다. 그리고 난데 다시 25장에서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들었을 때와 그리고 나중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마태복음을 써가지고 이 서신서를 편지를 초대교회에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받아본 성도들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시간적으로 30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약 30년이 지난 뒤인 AD 약 65년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상황과 그리고 약 30년이 지난 뒤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써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그걸 보냈을 때 그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의 상황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속히 오지 않으셨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오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냥 넉넉고 오시겠지 여유있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림이 지연된 상황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비유의 문제의 발단은 신랑이 결혼식에 늦게 온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랬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들도 들러리들도 어떻겠습니까? 다 지쳐가지고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5절 끝에 보면 다 졸며 잘세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랍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 결론이 깨어있으라 라는 건데 깨어있었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도 다 잤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결론은 단순히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시종일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비교하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마태복음 23장 종말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도 말세의 징조를 말을 하면서 그냥 말하지 않고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을 때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2 부류로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2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맷돌질을 하는 이 맷돌을 돌리는 2 여인이 있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10처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10명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사람을 셀 때에 10명 단위로 사람을 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외국 나라에 흩어져서 살 때도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을 짓는 기준이 1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이 10명을 2 부분으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로 나누었는데 이 나누는 구분의 기준이 뭡니까? 잠을 잤느냐 안 잤느냐입니까? 등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등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졸았느냐 안 졸았느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졸며 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2 부류의 구분의 기준이 뭡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무엇입니까? 전통적인 해석은 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기름을 등에다 붓고 태우는데 다 타버렸어. 성령은 태우면 없어집니까? 그렇습니까?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떠나시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다른 부분에서 기름을 성령에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기름이 다 성령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불을 성령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불만 나오면 다 성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에 문맥과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문맥과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면 맞습니까? 성령이 불타버리면 없어집니까? 소비가 돼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름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비유 속에서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를 말씀하시는데 미련한 5 처녀는 세리와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세리와 죄인들을 뜻합니다. 이 2 부류는 서로 달랐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없는데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은 있었어요. 형식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형식은 변변치 않았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알맹이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5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첫 번째는 신앙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등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더디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쳐가지고 잠을 잤는데 미련한 처녀만 잔 게 아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같이 잠을 잤습니다. 외형적인 형태로 봤을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미련한 처녀인지 슬기로운 처녀인지 표가 안 납니다. 이 두 부류를 차이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기름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등불에 기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등을 밝힙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마땅히 갖추어야 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을 갖추었으니까 의례의 내용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식이 무엇입니까? 등입니다. 등. 잔치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 출석한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불렀기 때문에 내가 설교 말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있는 거야 라고 저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집사고 장로니까,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이 저절로 내용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형식이 있으면 당연히 내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형식을 강조하는 종교가 더더욱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집니다. 캐토릭이 그렇습니다. 캐토릭은 교회 예배에 형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형식이 딱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 서식이 있어가지고 책을 보면서 줄줄줄줄 읽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배를 줄줄줄줄 읽으면서 따라했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이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절을 몇 번을 하고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가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형식 없습니까? 우리도 형식이 있습니다. 이런 지나친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내용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은 뭡니까? 빈 껍데기입니다. 그렇다고 형식을 부인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내용을 담습니까? 형식은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담그고 밥을 담그고 국을 담굽니까? 그렇잖아요? 예. 형식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 역시도 내용이 없으면 빈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형식은 반드시 그 안에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형식의 모순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있어 보이니까, 내가 겉으로 하니까 내용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리니까 신앙이 있는 것처럼, 세례 받았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대대로 신앙의 집안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미련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하다는 말은 듣기에 좀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미련하다는 얘기가 이게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미련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등불을 켤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미련함이었고, 이 미련함 때문에 결국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련한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신앙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을 확인을 해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다섯 처녀가 안 빌려줘요. 거절을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주지 않았던 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교회 나갑니다. 우리 애들도 교회 나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나갑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자기는 안 나가는데 자기 주변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대.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자기를 교회 나가는 사람과 동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L.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윙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는 있지만 손자는 없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그 자녀들도 예수 믿게 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 믿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신앙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물으면서 저 아들이 예수 믿습니까? 신앙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혹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제 애가 있는데 애 예수 믿습니까? 신앙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신앙에 누구에게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묻습니다. 너는 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신앙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우리 식구 때문에 저절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왜 미련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미련한 5 처녀가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잔치집에 들어갈 기회를 다시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5 처녀가 잃었던 그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잔치집에 닫혔던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범사에 기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얻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사서 준비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그 기회를 어떻게 했어요?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사에 때가 있는 법인데 그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이 왜 미련했습니까? 언제든지 기름 살 수 있다 이거요.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나는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나는 교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인생의 기회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 후에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기회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은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날은 나중이 없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이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만나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입니다.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물을 살 수 있고 지금 포도주와 젖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고대 히랍의 시라쿠스 거리에 아주 이상한 조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각상 동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유시푸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왜 그대의 날개가 발에 달려 있는가? 걷는 것보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왜 그대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왜 그대의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무엇입니까? 기회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라는 신입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고 했는데 성경은 그 구원의 때를 언제라고 합니까?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미련하다는 말을 들었던 이유가 나중에 언제든지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잔치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온 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게으름 피우라, 미루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신랑이 늦게 온 것입니다. 신랑이 늦게 온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해가지고 언제든지 나는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갈 수 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예수 믿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미련한 5 처녀가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신랑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 수 없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인자의 오심은 마치 도둑과 같다 그랬습니다. 도둑이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도둑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잠잘 때 옵니까? 낮에는 안 옵니까? 낮에 내가 집 비웠을 때는 안 옵니까? 출타했을 때는 안 옵니까? 언제 올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온 우주의 종말이 온다 그럽니다. 온 우주가 다 변한다고 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 그럽니다. 온 세상이 그냥 발칵 뒤집어지는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 주님이 오시면 온 우주 만물이 다 바뀌는구나.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피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런 날이 올란가? 오겠지? 그럽니다. 근데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하면 이 사실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개인적인 종말을 경험하지 않을 분 계십니까? 이 땅을 하직하지 않고 나는 이 땅에 천년만년 영원히 살 거야. 그런 분 계십니까?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개인적인 종말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들 눈 감으실 거예요? 몰라요. 네,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일 눈을 감게 될지 10년 후, 20년, 30년 감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개인적인 종말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개인적인 종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가집에 가면, 병원에 가면 눈을 감으신 분들 가끔씩 우리가 봅니다. 그런 분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죽은 저 사람의 경험은 저 사람의 경험이야. 저 종말을 경험했는데,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했는데 저 경험은 저 사람의 경험이지 내 경험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죽은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죽었지. 상가집에 가가지고 조문하면서도 죽은 사람은 저 사람이지 나는 아니야. 과연 그렇습니까? 죽음의 경험,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을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죽음의 종말이 나에게 언제든지 도둑과 같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친구에게, 가족에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갑작스러운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나부터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미련하다고 질책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슬기로웠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언합니다.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미천한 구두 수승공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세계적인 대부흥사가 되었던 D.L. 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과 고라파와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놀라운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다. 이러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 고백교회에 나치 치하에 있을 때에 보네퍼라는 사람이 사형을 당할 때에 두 명의 사형수가 마지막 감방문을 열고 선생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보네퍼가 빙그레 웃으면서 기뻐하십시오. 오늘은 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사형을 당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가지고 죽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 보좌에서 주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주님이 자기를 맞이하는 걸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며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병 들어가지고 고통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어떤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에 공과공부를 하고 오는 어린 소녀 하나가 엄마한테 엄마 교회 갔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래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 맞는 말이지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꼬마 소녀가 엄마한테 다시 묻습니다. 엄마 작년에는 엄마 호주 갔다 오고 올해는 영국 간다고 하면서 보따리 여행짐을 그렇게 열심히 싸면서 왜 천국 갈 준비는 안 하세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행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준비하면서 왜 천국 갈 준비는 안 하냐 이거요. 천국 안 갈 겁니까 우리가? 안 갈 사람 있어요? 다 가실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다 쓰실 거 아니에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에 기회가 있다 나중에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준비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 갈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아무런 준비 없이 있었던 사람은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등만 그냥 들고 있는 형식만 들고 있는 거예요. 형식만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교회만 그냥 말씀만 그냥 건성으로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은 천국문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난다고 그랬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겨서 이를 갈면 슬피 울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주님 만날 준비를 늘 언제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에 기름을 채워서 등을 밝히고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고 그래야지 슬기로운 다섯처럼 칭찬받으며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형식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 속에 내용이 있는가를 늘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말씀을 듣는데 정말 건성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릇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릇 안에 내용이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아버지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 세 번째는 잔치집에 들어갈 기회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 전해야 돼요? 지금 전해야 돼요. 지금 안 전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께서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이나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저귀 켜면서 아이고 졸려 죽겠네. 집에 퇴근하고 가지고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좋을 때는 좋아 죽겠네. 기쁠 때는 기뻐 죽겠네. 헤어질 때는 보고 싶어 죽겠네. 만나면 반가워 죽겠네. 음식 먹을 때도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뭐 물건에 대한 이야기하면서도 풀이 죽었다 그러고 시계가 죽었다 그러고 맛이 죽인다고 그러고 소리를 줄일 때도 소리를 죽인다고 그래요. 멋있는 장면이 나와도 죽이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죽인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언어학자 이어령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만큼이나 생에 애착이 강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살고 싶어하는 충동이 강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삶의 애착이 강하냐? 전쟁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늘 전쟁이 나가지고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살아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지.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 줄 몰라. 그러니까 난 악착같이 살아야 돼. 이러다 보니까 죽는다는 이야기가 모든 삶 속에 물건을 이야기할 때, 먹을 때, 만날 때, 잠잘 때 뭐든지 그냥 죽는다는 이야기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사람의 삶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한자 말인데 이것을 순수한 한국말로는 죽살이라고 그럽니다. 죽살이 인생을. 죽고 사는 거 이게 인생이래요. 근데 이것을 죽살이라고 하지 살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살이. 죽고 사는 거, 살고 죽는 거라고 말하지 않고 죽고 사는 거라고 그래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살았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살기 죽기로 사는 게 아니고 죽기 살기로 살았다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죽기 살기로 살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죽을 생각보다는 살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웰빙하고 어떻게 하면 살 빠지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살까?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늘 삶 다음에 죽음이 오지만 현명한 사람에게는 죽음 다음에 삶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죽음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일본 외선과 싸울 때에 군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싸움에 있어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필생즉상 사필즉생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황제들에게 조언을 하는 신하들이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황제에게 라틴어로 매일 아침마다 까르페 디엄이라고 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황제씨여 인생을 즐기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또 한 그룹은 황제에게 메멘토 모리 황제여 죽음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전자에 즐기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그 조언을 들었던 황제들은 다 태폐적이고 포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간언을 들었던 황제들은 늘 겸손하게 건면하면서 노마를 부흥시켰습니다. 어느 문학가는 서구 문명의 쇠퇴는 시체를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 시신을 숨기는 데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구 문명의 쇠퇴, 죽음을 감추면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릴케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은 말테의 수기에서 죽음에 무관심해진 서구 사회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하면서 죽음의 처절함과 끔찍함을 외면할 때에 문화는 세속화되고 타락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죽음을 거부하면 오히려 문명이 쇠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어야 산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늘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강기자매 안 그래요? 아니 나 시집도 안 갔는데 결혼을 해야죠. 그렇습니까? 주님이 딱 부르면 갈 수 있어요?
원하자면 갈 수 있나? 좀 기다려주세요, 주님. 결혼을 해야죠. 그런 거면 아파트는 사야죠. 남들 다 사는 거 사가지고 막 기쁨도 좀 누려보려고 그래야죠.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지 뭐. 갈 준비 다 돼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마치 현실처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늘 죽음 생각하면 좀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난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울해집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집니다. 두려워져요. 막 그냥 늘 그냥 아이고 어떻게 살지? 아이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면 절대로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병이 들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사업을 해도 뭘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까짓 거 실패하면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뭐. 오히려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생각하며 살면 우울증 안 걸립니다. 오히려 더 큰 기대와 소망이 생겨요. 더 용기가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곳에 가는데 뭐. 더 좋은 거 없는데 뭐.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영광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타서 처녀처럼 주님 만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운 천국 잔치에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거기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현실로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